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하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송사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저희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저희들 마음을 다해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오늘 이 시간 성 프란체스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저희들 묵상해 봅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지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땅은 아직도 미움과 증오,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넘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암백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75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신 제7대 담임 목사 김선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또 다른 75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성탄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저희들의 얼굴이 성탄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헌금 찬송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그의 누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나랑 청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연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봉헌 찬양 5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어두움이 조금도 깃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움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둘러서 가자 별빛 빛나는 곳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신 분 말구유의 문이 가기에서 보라 어서 서둘러 주께 가보자. 주가 나신 소식 널리 전하여라. 와서 경배 찬양하리 예수께 모두 기뻐 모여 주께 경배했네. 영광 할렐루야 천사 찬양해. 서둘러서 가자 별빛 빛나는 곳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셨네. 말구유의 눈이 가기 예수 보라 어서 서둘러 주께 가보자. 빛나는 저별 피보라 왕들과 목자들 주님께 경배했네. 서둘러서 가자 마리아와 요셉 거룩하신 주님 지켜보는 것 마구간에 와서 주께 무릎 꿇고 경배드린 동방의 왕사를 주가 나신 소식 널리 전하여라. 와서 경배 찬양하리 예수께 모두 기뻐 모여 주께 경배했네. 영광 할렐루야 천사 찬양해. 서둘러서 가자 별빛 빛나는 곳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셨네. 말구유의 눈이 가기 예수 오라 어서 서둘러 주께 가보자. 서둘러서 가자 예수 계신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님 안에 남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께서 제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함께 부르세. 주님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그 주 하나신 입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몇 곡 더 이렇게 듣고 싶은데 영상으로 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 격려하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은 송년 및 진금 예배로 드리고요. 3부 예배 시에 졸업증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1월 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하나씩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김현백 원사님 바이오스타 코리아에서 성탄 선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떡국 하면서 같이 좀 교제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만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여기 앉아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후암백학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후암백학교회인데, 우리 교회 정식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풀네임을 아시나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암백학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제 온전한 이름이죠. 그 맨 앞에 기독교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음력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쉽게 부르기 위해서 기독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모임, 교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기독교라고 붙은 교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저희 교단이 속해 있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앞에 보면 다 기독교 붙었어요. 이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이름 앞에 예수교라고 붙어 있는 데도 있죠. 그렇죠? 주로 장로교회 이름 앞에 예수교 대한장로회, 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있죠. 그럼 예수교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예수교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교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이름 앞에다가 딱 써 있잖아요. 기독교, 예수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암백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바로 이렇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것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코로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찬양으로, 율동으로, 성극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 시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1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거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통일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어간 최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여기 아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했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향했다고 했고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또 그 정원한 마리아도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갔다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호적한다는 이야기는 인구조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돈 나눠주려고요? 부호품 주려고? 아니죠. 정반대죠. 세금 많이 거두려고 호적하라는 것이죠.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전쟁이 났을 때 더 많은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어떤 큰 건축 사업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노예처럼 더 잘 부려먹으려고 지금 호적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각자 고향으로 가서 로마 황제의 장부에 이름 쓰고 나이 쓰고 직업 쓰고 이렇게 등록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노예 장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러 지금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은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의 실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이 땅에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 노예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질병을 고치려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이 병이 그냥 약 바르면 나을 병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나을 병인지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심령 상태를 온전히 치료하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요? 그저 조금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저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돛 닦고 진리를 터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8식구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와 8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방주에서 내보내실 때에 창세기 1장과 똑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했나요? 술 먹고 자식을 저주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자다가 그것을 이제 보고 비웃은 함을 저주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노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의롭고 그렇도록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결국에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만드나요? 바벨탑을 만듭니다. 탑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국 홍수 전과 똑같은 타락한 인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노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구원은 노아 정도 의로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구원은 노아보다는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게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의로운 사람도 어떠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 아래,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영원토록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고 성탄 선물 주고받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신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종노릇하며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것처럼 이 땅의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초라한 탄생, 초라한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했지만 시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흰 천으로 돌돌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그러니까 소하고 뭐 말 이런 거 밥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 누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에 축하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낮은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양들을 우리에 놓고 기르고 사료를 먹여서 기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방목하면서 기르던 시절이고,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목자들이 보초를 섰어야 했어요. 가장 고단하고 피곤하죠. 낮에는 태양빛에서 무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힘든 직업이에요. 더군다나 들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맹수나 또 도둑들로부터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힘든 직업이 당시의 목자였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3D 업종, 그죠? 3D 업종은 누가 와서 하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니까 저 동남아에 뭐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어려운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낮은 목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초청되어 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도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구원 밖에 있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가장 낮은 목자들과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정작 꼭 와야 될 것 같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또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오직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과 이방의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 축하하러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누가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알고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고 또 축하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 마을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비천한 목자들과 이방인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운데 임하신 이 모습,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고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요,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회는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맞죠. 교회가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크든지 작든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또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어느새 군림하는 자리, 기득권이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그중에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후암동에는 교동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암동에 9개 형제교회라고 부르던데 그 형제교회가 이 후암동에 있는 또 가난한 신분들, 연약하신 분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늘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동협의회가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지난주에도 비대면이긴 하지만 성탄 축하 연합 예배 드리고요. 쌀 300포대를 이 후암동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나누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1년에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떤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런 섬김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성탄절 우리가 헌금 드려지는 이 헌금은 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나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섬김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섬김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기까지 섬기는 그 섬김이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섬김이 가장 귀하고 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들 자들과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섬김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섬김이 가장 귀한 섬김이요 가장 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섬김의 도를 전하고 나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거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섬김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의 어떤 봉사로도 우리의 사랑으로도 흘려보내고 섬김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장 크게 섬기는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보실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천사들이 축하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사실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연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자기 노예로 삼고 호적해서 착취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평화,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세상에 그런 평화 많죠? 그런 평화 말고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어그러지고 원수되어진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의 원수되었던 것을 허무셔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 땅의 참 평화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와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평화, 그게 참 평화고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가져다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비록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하고 연약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평안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임한 평화, 그거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평안, 기쁨, 감사는 다른 것으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평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코로나 상황이고 추운 날씨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고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장 큰 섬김은 예수의 십자가임을 알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저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도록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탄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망 권세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고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섬김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다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모습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장 큰 섬김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